샬롬. 이번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말이 아닌 자신의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1절부터 6절,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담겨 있는 7절부터 12절, 12 제자를 부르시는 13절부터 1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돼요. 2장 후반부의 주제가 뭐였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이런 가르침은 당시 기준으로 그 자체로 굉장히 혁명적이었고 모세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자체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시자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이 말랐다라는 말의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구부러져서 뻣뻣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죠. 단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해석해 놓은 미시나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안식일에 치료가 허용된다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 손 마른 사람은 그 기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생명의 위협이 되는 장애는 아닙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안식일에 치료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지 그냥 두시는지 주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차하면 고소할 생각으로요.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일부러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을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주님의 관점은 바리새인들의 관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행위를 곧 선을 행하는 것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저들의 눈에 보기에는 손 마른 것 정도가 무슨 큰 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이 암에 걸린 것보다도 내가 지금 감기에 걸린 것이 더 아픈 것이 사람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의 본질인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경로를 갈릴리 저편으로 옮기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죠.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두메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곳은 모두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당시 유대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들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7절, 8절, 9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네, 바로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무리와 제자라는 개념은 복음서 전체에서 늘 대비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13절에서 19절까지의 단락에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마가가 일부러 배치해 놓은 겁니다. 성경 저자들은
자신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순서를 배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알면 성경을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무리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를 떠나는 자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을 만한 그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도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감히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바로 최대의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저 불러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첫째로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의 사명 역시 동일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만이 세상의 소망이심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기본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의 단락을 살펴볼게요. 이 단락은 20절, 21절 말씀과 31절, 35절의 말씀이 같은 주제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는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서기관들이 예수를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선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강탈하리라.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빨리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적군의 우두머리를 생포하거나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나 조직은 자연스럽게 와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귀신들의 왕인 사탄이 결박을 당한다면 나머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아무리 활개를 치더라도 이미 정복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한 것이죠. 이미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무지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두신 십자가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사탄을 이긴 자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소리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가족의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곧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형제 자매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호칭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상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그런 비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탄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모인 동아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라는 한 분 아래 모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자로서 교회로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